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산성구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을 먼저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무엇이었죠? 일곱 날 가득한 빛. 일곱 날 가득한 빛.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산성구름. 하나님의 산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름이 이게 산성비 내리는 그런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지만 이제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니죠. 하나님의 산성의 구름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참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역사적이죠. 정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고 얼마나 정말 굉장할까요? 그때 우리들이 다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돼서 빛난 모습으로 공중에서 뭐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광경 중에 하나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에 인자가,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하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당연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구름이 주님을 이제 가리면서 그렇게 주님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하늘에 구름이 있어요. 하늘 구름이. 또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구름같이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제 천국에 구름이 있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천국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잖아요. 영화든지 뭐 소설이든 뭐든 간에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어떤 그런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예고편으로 보여준단 말이죠. 그걸 상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구름을 이제 뭐 오늘도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 이제 구름이 보이잖아요. 구름이 보인다든지 성경에 구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그것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가장 정말 찬란한 그날, 일곱 날의 빛이 또 일곱 배의 빛이 환하게 빛나는 그 때를 향해서 지금 모든 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나서 세상을 물로 멸하셨을 때 뭐 노아에게 약속을 하시죠. 하늘에서 이제 땅에 구름이 덮일 때 무지개가 나타날 것이고 이 무지개를 통해서 이제 언약을 하겠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죄로 인해 물로 심판을 당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나타났다는 것은 양면에, 하나는 경고와 다른 한면에는 이제 그 위로의 그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은 구름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구름 기둥이 아니라 불 기둥이 함께하는 구름 기둥이었죠. 그래서 이 불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때 큰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이 구원의 역사와 함께 그들이 수백만 명이니까 수백만 명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그때 그 광경, 그들이 걸어가면서 짐승들도 같이 갔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먼지가 일어나는 거죠. 아주 메마른 땅에 먼지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구름같이 정말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항상 그런 이제 것이 아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이제 구름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출애굽 때의 광경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일은 이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구원을 사모할 때에 표현하고 싶고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광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이제 4월 1일 날 수요일 날 이제 여러분들도 보면 핸드폰에 이제 오늘의 말씀이라고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이 이제 저한테 와서 보니까 나훔서 1장 3절이었어요. 그래서 나훔서 1장 3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 말씀이 이제 저를 이제 꽉 잡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일어났던 그 티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는 마치 발에 구른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훔서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티끌 구름이 구원의 땅을 덮는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메마른 땅을 사람들이 걸어갈 때 왜 걸어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걸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으면서 그들이 걸어갈 때와 같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또 어떤 대적의 앞쪽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시기를 다 소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어느 상황 때였는가 하면은 아수르가 일어나서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그 니누에를 중심으로 하는 니누에를 수도로 하는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이들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쪽 유다를 지금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때에 이 나훔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훔 선지자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강포하게 유다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에 나훔 선지자가 그 강대한 아수르가 망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 강대한 아수르가 망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를 제패한 나라입니다. 제패한 이 나라가 망할 것을 얘기하면서 출애굽 때와 같은 그런 티끌의 구름이 일어날 정도로 자기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아수르로 포로가 많이 돼갖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후에 다시 바벨론으로 또 포로가 되죠.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지금 나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훔서는 조금 어둡다라는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수르의 망하는 것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굉장한 복음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누에 대한 경고. 이 경고라는 말은 영어로 버든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이 경고라는 말은 무거운 경고란 말이에요. 무거운 경고. 그래서 니누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기 그래. 나홈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엘고스 사람이 있는데 엘고스가 어느 지역인지 확실히 모르는데 유대 지역일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쪽 아수르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아수르가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나홈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평안을 주는 자, 위로를 주는 자, 컴포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자,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나훔서를 이 나훔서를 쓰게 된 것은 주전 한 7세기 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훔이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주전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할 것을 예언을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데 이 내용을 놓고
이 나홈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홈의 묵시의 글. 근데 이 묵시의 글이라는 말은 계시를 주셨다는 말이죠. 계시를 기록했다는 말이죠. 근데 칼빈이 이제 그 칼빈 주석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요거를 갖다가 정의를 하는가 하면 요 묵시의 글이라는 말을 The Book of the Vision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비전의 책이란 말이에요. 비전의 책. 그래서 비전의 책인데 누구의 받은 것이냐? 나홈이 받은. 그 나홈이 받은 비전의 책이라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죠.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책입니다. 또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사명을 받았을 때 비전이 있죠. 그 비전을 우리들이 기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비전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홈에게 비전의 책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 민족을 향한 비전의 책을 줄 수 있는 거죠. 이 비전은 어떤 비전이냐? 대적이 심판받는 비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대적이 심판받는 거예요. 즉 아수르가 그렇게 강해도 하나님의 티끌구름이 일어나서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곡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만큼 하나님은 그 땅을 구원의 땅으로 바꿔버리시겠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같이 생각하면 좋은 것입니다. 때가 되면 저 북한 땅에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티끌구름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티끌구름이 그 땅을 구원의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분명히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티끌구름이 구원의 땅을 덮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불꽃구름이 대적의 땅을 덮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꽃구름이 되는 것이죠. 바로의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불꽃구름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바로의 군대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추격하려고 할 때에 출애굽기 14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게 구름과 불이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불꽃구름으로 그들을 지금 치시고 결국은 그들은 다 이제 멸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저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바산, 갈멜, 레바논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가장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즉 아수르의 가장 비옥한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이것은 무슨 광경을 지금 놓고 생각하시면 좋은가 하면 여러분 화산이 터지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화산이 지금 터질 때에 지금 바위고 뭐고 다 녹습니다. 그리고 땅이 솟습니다. 그러니까 화산이 터지면서 그런 광경을 지금 여기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끝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치 않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거스리고 하면은 하나님의 불꽃구름이 대적의 땅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홈에게 하신 말씀이 아수르에게 임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수르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와 같이 불같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수르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많은 물들이 모여있는 바다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모이고 물자도 모이고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꽃이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증발해버리고 말이죠.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왜 그렇게 치시느냐? 아수르가 피의 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피로 수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나홈서 3장 1절에 보면은
피의 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가, 우리 한반도가 저 북녘 땅이 피의 성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산성, 하나님의 산성의 구름이 선교의 땅을 덮는다. 왜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역사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의 선교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굽에서는 바로 왕을 치셨고, 그리고 아수르를 갖다 치시고, 나중에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치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인데, 7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환난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읍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산성에 다 모여들고 있어요. 그럼 이 산성에 모여드는 이들을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부르짖고 찾고 구하고 하는 것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그 역할을 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그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것은 히브리 11장이 믿음의 사람들을 좀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12장 1절에 구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다 믿음의 증인들인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인내로서 우리가 나가자. 인내로서.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모든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의 증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름이 이 땅을 덮도록. 왜? 이 한반도는 선교의 땅이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 나홈 선지가 기도했던 것은 아수르가 망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망할 것이라고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럼 아수르만 망합니까? 나중에 70년 포로로 생활하는 바빌론도 망하는 것이죠.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는 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 구름 같은 증인들이 일어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복음의 삐라를 지금 이제 북한에 지금 뿌리는 일, 전에는,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도 삐라를 갖다가 이제 북한에 뿌리는데 북한에서 난리가 났죠. 그것 때문에 막 삐라 뿌리게 되면 뭐 다 끊어버리겠다고 이러잖아요. 얼마나 그 삐라가, 얼마나 전단지가, 대북 전단지가 얼마나 그들에게 치명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북한에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북한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라. 이 흑암은 하데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범람하는 물같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하고 가득한 그런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일을 위해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산성 구름이 되고 하나님의 산성 구름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한반도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 한반도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응답되어서 정말 믿음의 큰 증인의 구름들이라고, 또 저 북한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오든 어디로 가든 정말 크게 움직여서 그들이 기뻐 뛰고 움직이는 게 정말 티끌 구름처럼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구름, 거기에 교회들이 산성처럼 우뚝우뚝 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재건되는 역사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구원되게 하시고 저 북녘 땅도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정말 우리 민족이 되고 남북한 지도자들이나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 대신에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흑암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같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